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동역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교회 사역만 의미하지 않죠. 집에서 살림을 하든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반면에 저 같은 목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그 목적이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죽는 목적까지도 주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 산다면 평생 불행하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서로 동역하심으로 같이 쓰임받고 같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라의 사건을 나눴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왜죠? 홍해에서의 은혜를 까먹었어요.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막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를 진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오늘 쓴물을 만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오직 어제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낭비하셔서는 안 돼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아니, 병 주고 약 주시는 거야, 왜? 그게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또 너 언제까지 기적만을 구할래? 이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그래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다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마라 만났을 때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시고 또다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모세 네 번째 시간인데 먼저 8절을 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처음 겪는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뭐 전쟁을 해봤겠어요?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죠. 완전 혼비백산 그 정도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방비 상태에서 아말렉이 말을 타고서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자,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죠. 우선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직접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겠다. 이는 전쟁 상황이 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딪히셔야 돼요. 그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아말렉 쳐들어왔네 도망가야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여호수아처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말렉이라는 고통을 주셨을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원망이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낙심도 되지요.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다 싫죠, 고난은. 그러나 이 고난 역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워봤습니까? 여호수아인들 전쟁을 해봤겠어요? 여러분 나갑시다 했을 때 누가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겠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일찍 이렇게 선포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만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직면하게 하신다. 부딪히게 하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케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세처럼 하시면 돼요. 모세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즉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죠,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같이 가죠.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고난과 문제를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밖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어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라고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살 수 없지, 네 능력으로 안 되지,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시고 마라로 인도하시고 오늘 아말렉을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이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남유다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수르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싸우면 100% 지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뭐 했을까요? 빨리 백성들을 모으고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챙기십시오. 아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네. 이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대신, 여러분 가정의 주인 대신은, 여러분 기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를 치시잖아요. 또 열왕기하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이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등.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고 기도하야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자녀의 문제 안 됩니다. 건강의 문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줘야 사는 거야. 오히려 내 힘으로 살면 더 큰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유 하나님 부르짖을 일을 주시지 말죠. 아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때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짖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시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1절 볼까요?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좀 웃기잖아요. 손으로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니.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진다.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로. 야, 기도해야 이겨. 기도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즉 여호수아가 막 칼솜씨가 엄청 좋아갖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다시 말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살면서 기도를 생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앞서는 것이죠. 네. 열심히 바쁘게는 살아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기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복음이 딱 적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맡기지 않고 하나님 보지도 않고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탁 때리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돌아오라. 그래서 아말렉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기도 없이 사라지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를 합니다.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엄청 큰 성이에요. 근데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참 얼마나 좋아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으니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아이성은 쬐꼬만 성이에요. 그래서 막 계산했더니 한 3,000명만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작으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보기 좋게 졌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었거든요. 네. 아이성은 쬐꼬만 성이에요. 3,000명만 이길 수 있다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3,000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식적으로. 그런데 졌어요. 왜 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기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럽지만 100% 망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빠진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명령한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거 죄입니다, 죄. 그 자체가 죄라는 뜻도 있지만 기도를 쉬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멈추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기도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초대교부들의 초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의 삶을 그린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초대교부들은 한 번 기도하라 굴속에 들어가면 일주일, 2주일 뒤에 나온대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하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린 것이, 저는 안 돼요. 그게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새벽 기도가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기도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쉴까요? 아니요. 쉬면 무너지는데, 기도를 쉬면 자빠지는데,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드는데 어떻게 쉽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믿음 주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진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셔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 기도가 느슨해지고 식어진 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함께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오늘 본문 12절 볼까요?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려와. 이거 뭡니까? 기도를 잠깐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기네. 자,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누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탁 붙들고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같이. 네.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모세 혼자였다면 힘들죠. 그죠? 하다 말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니까 끝까지 기도하게 되었더라. 이게 기도의 동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같이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아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기도의 동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함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셔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 이건 큰 복입니다. 네.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든든하지 몰라 힘이 돼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셔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수요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한 20-30분 기도합니다. 그때 같이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그냥 입만 쫑알쫑알 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생각이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기도할 시간을 먼저 떼어 놓으셔야 돼요. 생명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할 체력을 남겨 놓으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기도 못해요.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해요. 반드시 기도할 시간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그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나오세요.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가 지쳐있는 사람들 붙들어 주세요. 아론과 훌처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오늘 모두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